샬롬!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 세례요한. 저는 12월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며 정말 주님의 오심을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인물별로 나누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내용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제가 이 12월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나누고자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며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통해서 우리들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에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사라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태를 다치게 하셨고 그 태에 다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키우셨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출생 예고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대왕 헤롯 때에 역사적으로 아주 오묘한 때이지요. 그러나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그 이름이 사가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제사장인 가문에 정말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는 성직자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열에 또 제사장의 대열대로 직무까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제비 뽑아서 가는 자리에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의인이고 흠이 없는 그 분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함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고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태가 다쳤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마침 1장 8절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분향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우편에 앉으셔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아이가 있다고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아이가 정말 낳았을 때에 사람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름이 강석분이면 저희 집안들도 그렇게 석자 돌림으로 하는 룰이 있듯이 바로 사가랴 집안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요한이라고 엘리사벳이 해라고 하니까 나중에 입이 닫혔다가 열린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게 이미 부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라는 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450대 1의 갈멜 정상에서 싸웠던 분이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심령과 그분의 능력으로 뭐를 해라고 했냐면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라고,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라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그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라고 하실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실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라. 이런 멋진 일, 어찌 보면 정말 멋진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사명을 받은 분에게 이런 좋은 배경에 태어났고 이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 이 특별 준비 프로필까지 있는 분에게 그가 그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좋은 대학? 좋은 유학?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광야. 공식적인 알림도 없는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성경의 3장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빈들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날까지. 보통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 성인식을 할 때 한 12살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가 부모 밑에서 있었다고 할 때 사무엘은 더 일찍 떠났지만 세례 요한이 12살 정도부터 부모를 떠났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친척이었으니까 그가 예수님 또 30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도 12살부터 30살의 그 기간 동안 그 전에부터 사역을 했겠죠. 20몇 살부터 사역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 그리고 어떻게 있었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도 주로 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광야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광야학교라고 하죠. 광야교회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게 하는 곳, 그 빈들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요. 그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2장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 물 세례지요. 당시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은데 할례라는 것을 한 사람들이 이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너희들은 정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예식을 하게 하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물세례로 지난날의 더러움에 벗어나서 정결케 된다는 의미의 물세례를 그리고 이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할례받은 족속이야. 라고 하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이 베푸는 세례를 해야 한다. 유대인도 삶이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증표가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난 세례교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던 여러분에게 너희 죄를 정결하게 하고 물세례 베풀어 다시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회개 세례가 정말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야에서 그는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왔느냐?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꾸중과 신랄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어날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에녹이 그 아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을까? 그 무드셀라 이름이 투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투창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보고 투창의 사람아, 창을 든 사람아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이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심판이 올 것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그 손자 노아의 시대에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쌍을 이루어서 동물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아보니 모든 것이 물로 다 처참하게 쓸려져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무지개를 줄 테니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원을 아직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지개의 뜻을 보면 무지개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무지개가 어떤 의미냐면 화를 걸어뒀다는 겁니다. 화를 걸어뒀다. 무지개를 보면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줬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놀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주일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면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그 설교가, 그 내용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믿고 통회하며 아파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 내용을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서는 그냥 옷 두 벌, 여러 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벌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벌 있는 거 하기 좋다고? 아니요. 그 사람들 속옷은 모르지만 겉옷은 평생 자기들이 입을 겉옷은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한 개 정도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정도 아니면 세 개 정도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입을 수 있는 겉옷인 겁니다. 그렇단 그런 옷을 해서 네가 두 벌 있느냐? 하나는 남 줘.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나눠줘. 또 세리가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너가 부가된 거 외엔 거두지 마. 이 말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당시 세리들이 우리 삭개오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게 뭐 때문입니까? 세리들이 부가된 나라에서 로마가 얘기하는,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그 세금 외의 것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세금은 정해진 건 주고 부가된 것을 넣어서 자신들의 이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윤을 받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 라는 말입니다. 군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그리고 받는 급료를 그대로 족한 줄 알고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금 몇 번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돌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죄가 씻기신 것의 감격과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몇 번씩 예수님을 다시 아기 돌 구유에다가 누입니까? 그리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이 백성들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그가 신들매도 매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리고 옷도 허름하고 먹은 것도 메뚜기와 석증밖에 없는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왜 사람들은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독소를 베푸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순종했을까요? 그렇게 순종하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은 사명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보니 정말 강야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외치고 있네. 성경에 그 한 사람을 준비하리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 강야에서 정말 이 사람은 그런 사명의 삶으로만 살고 있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강야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 오실 때에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그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드러나서 하루 3번씩 절을 하면 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작이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하리까?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긍휼을 베푼다고 돈 좀 해서 가난한 사람 준다고 그게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만은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를 갑시다. 이런 말도 절대 안 되는 지금은 그런 비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2000년 전의 역사에 정말 오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알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정말 주님이 오신 이걸 기념하는 12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계실 겁니까?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곳에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똑같은 일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데코를 하는데 화려한 그리고 아름다운 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온 교회도 주변의 거리도 식물에다가 그 전선줄을 칭칭칭칭 해서 보기 좋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발 이 꽃에다가 이 전선줄 달지 않으면 안 되냐. 이 식물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답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더 낮은 마국간의 그 밑에 돌구유에서 동물들이 더 밑에서 먹는 그런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처참하게 낮고 낮은 우리의 죄악을
칠흑 같은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뜻한 성교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 이 2022년도 12월에 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리고 진정한 메시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던져줄 메시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보여진 것을 보면 당신의 삶이 그랬기에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세례요한처럼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세례요한처럼 저희들의 길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